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교우님 부부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를 찾아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교우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보람되고 평안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근황을 밝히는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듯 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역설의 의미를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쉬웠던 삶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다면 그 삶이 고달파지거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삶이 오히려 보람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비논리적인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역설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나 의견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그 교우님의 말을 들여다보면 더욱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그 교우님의 말을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 교우님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믿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끝납니다.
그 이외에 일주일 동안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는 자기에게 아쉬운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언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됩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기려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삶이 도리어 보람되고 평안할 수 있는 영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오히려 더 보람되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삶만이 참된 평강과 참된 보람의 삶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어렵지만 일단 맛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옛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그는 결코 옛 삶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요.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해 낸 것을 되삼키는 것처럼 백해 무익한 짓임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묘미와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이 묘미와 극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녕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당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귀한 시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까닭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선들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참된 평강과 보람, 영원한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극기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옛 삶의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재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존재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새 생명을 구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 행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큰 자를 자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지갑을 열어 즉각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술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사람을 속이는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술사였던 시몬은 성령님의 역사마저도 즉석에서 돈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옛 습성, 그릇된 옛 행동, 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마술사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우님의 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야 고작 공동묘지에서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질책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말 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하라는 그 앞에 나오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혹시 용서받을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데오마이로서 묶다, 붙들어 매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자기의 심령을 주님께 동려 맬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기에 잘못 표현했거나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곧 닥쳐올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뒤에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닥칠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데오마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심령을 주님께 동려 매는 것뿐임을 친히 밝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꼭 붙들어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배웠던 그대로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데오마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그의 심령을 동려 맬 것을 권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주님께 동려 맬 때에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자기의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맬 때에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자기를 주님에게 꽁꽁 묶어 둘 때에만 어떤 경우에도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드디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미리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움직이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직가에 있는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고 말씀하시므로 사울이 기도함을 주님께서 직접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것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다는 동사는 일반적인 의미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두 단어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 이두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마치 자랑하시듯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모든 종교적 전통에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를 철저하게 하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도는 그의 일상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울이었음에도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의 신념과 의식, 자신의 욕구와 이기심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직가에서 사울이 드린 기도는 달랐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가운데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울이 데오마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동여맨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존재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웠으면 주님께서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감탄사를 바라셨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심과 동시에 기도하는 사울로 하여금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사울 자신이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도 속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시력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울로 하여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사울 자신을 기도 속에서 직접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화되는 존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으로 평생을 일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동여매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동여매고 살았기에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었기에 옛 삶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는 매일 확연하게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제 책 서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1994년도 초 제가 어린 제 아이들을 데리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길에 부산 해운대에서 하루 묵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아이들은 바닷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파도와 술래잡기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바닷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때마다 제 친구와 함께 놀던 곳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제 젊음을 뽐내고 노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서 파도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놀기도 하고 캄캄한 백사장에 앉아서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그 똑같은 바다, 똑같은 파도 속에서 제 아이들이 똑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파도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하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젊은 시절의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유리창 너머로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보면서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갔는가? 1972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27년 만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또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7년 전에 비해서 공항 청사는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27년 전 사용하던 청사를 물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수없이 많은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 많은 승객들 가운데에서 그 옛날의 저를 찾았습니다. 27년 전 24살의 나이에 설레는 마음으로 저 복도를 걸어 나오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그때의 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옛날 대학교 다니며 해운대에서 제 젊음을 노래하던 20대의 저도 역시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양화진 자락으로 이사를 와서 20여 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이 양화진 묘역을 걷던 저 또한 양화진 묘지기로 살아가는 현재의 제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시간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축적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우리 각자의 모습이 우리가 태어나서 그동안 맞았던 모든 시간의 총체적인 집합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이후로 우리가 또다시 맞게 될 시간이
무의미한 옛 삶의 답습이 아니라 참된 보람과 평안, 영원한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로 축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본문의 사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동려매십시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묘미를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동려맨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나간 시간의 축적판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버렸던,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옛 삶이 뜻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거품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들여다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기에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으로 살아서야 100년을 산다 한들 우리의 삶이 후회와 한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 기도하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동려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매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옛 삶을 반복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되삼키는 것처럼 백해 무익한 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존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뵙는 새로운 영안을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참된 평강과 보람,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날마다 믿음의 묘미를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극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